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력하여 이 일을 이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멘. 지도자는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과 또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가?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 속에 누가 주인공처럼 쓰임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하면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질문을 잘 안 해요. 우리의 고민을 얘기하거나 우리의 원망을 얘기하거나 우리의 한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요 올바른 질문하는 사람은요 올바른 답을 찾겠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게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니까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네가 육신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났다고 그게 너희의 응답인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돌들을 일으키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신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못 깨달았어요.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뭐 다윗의 자손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이게 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그렇죠?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을 쓴다라는 말은 조건이 있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돼. 맞아요, 맞아요. 맞죠? 하나님 능력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썼습니까? 맞죠? 만약 하나님이 똑똑하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을 써야 돼. 근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맞죠? 그러면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께 하나님께 필요 없다라는 거라. 우리의 조그마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배경이, 우리의 힘이 그거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주실 거니까. 자,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맞죠?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니까, 그렇죠?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압니까? 다윗을 보니까 어린 다윗이, 시간이 없으니까 어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 한다나? 합당한 자다. 마음에 합당한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선점해 버렸어요. 그 말은 다윗에게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뭘 보시느냐? 이거 봤어요. 중심을 봤어요. 이 다윗의 중심이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윗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었느냐? 쉬는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금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 한 마리, 그렇잖아요. 그거 잃어버리는 것도 허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보여줬어요. 출애굽해라. 모세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뭐 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그 일을 이룩하신 줄 믿습니다. 뭐 오늘 우리 정은사님 댁에 가서 이사야 6장 우리 언약으로 줬어요. 하나님이 그룹에서 보좌에서 하나님 이 땅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전달하는, 누가 전달하겠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사야가 어떻게 나왔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나를 통해서 쓴 거예요. 이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자, 그러면 반대로 마지막 때는요, 신앙생활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손님 같은 신앙인이 많아요. 손님 같은 신앙. 자, 오늘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는데요, 다 주인공들이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자기 집 앞에 다. 근데 딱 한 부류 손님의 이름이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아니죠. 손님 같은 사람을 한 부분에 딱 집어넣었어요.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5장. 자, 성벽을 다 자기 감당할 만큼 다 응답받았어요. 근데 5장에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공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귀족은 배경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 쓰임 받는데 귀족들은 그 분담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손님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반대편에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대적자로 있었어요. 저는 이것 좀 요즘 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 제가 교회 생활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손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늘 손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사람들이 고통하게 되는가에 대한 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3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많다. 요거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손님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전부 자기 안에 뭐가 있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볼까? 자기 것만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볼까? 또 교회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야, 어떻게 하면 내게 그렇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이 땅의 배경과 능력 내게 유익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버립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개척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참 귀한 일인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요. 교회를 개척하면 큰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이요. 자기 교회가 이제는 든든하게 세워졌으니까 내 사명 감당 다 했으니까 후대에게 물려주고 그 큰 교회 장로님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가서 섬기느냐? 개척교회 와요. 진짜로. 개척교회 와서 섬깁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지금 자기가 가장 필요할 때를 찾아보니까 큰 교회는 이제 내가 쓸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개척교회 가요. 목사님 목회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요. 메웁니다. 그럼 지금 어떨까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 개척교회 성도들 안 옵니다. 왜? 개척교회 가면 자기가 헌신해야 되거든. 안 가요. 어디로 가느냐? 큰 교회 갑니다. 시스템 잘 돼 있고 내가 가면 유익을 할고 내가 조금 더 득보고 전부 다 갑니다. 과연 저는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이때가 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생활하는데 유익이 되겠냐? 하나님보다 더 많은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손님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못 받습니다. 왜? 손님이니까. 또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세상안의 이야기 나옵니다. 영적인 혼란이 오고 지진, 개한 이런 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은요.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열처녀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한 가지 더 나오죠. 요 비유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저는 어느 날 달란트 비유를 딱 읽는데 이게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이걸 비유로 들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란트를 쓰임받는 자가 있고 세상의 일들만을 위해 가지고 달란트를 쓰임받은 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은 100% 헌신합니다. 그렇잖아요. 동기 가지고 억수로 이겼습니다. 근데 반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달란트가 묻어주고 있느냐 쓰임받고 있느냐. 갑이야 어떤 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우리 승민이는 쓰임받고 있는 것 같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내 달란트가 쓰임받고 있지. 반주하고 있잖아. 얼마나 열심히 하노. 비 오는데도 와서 하지. 그죠? 토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와서 하지.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승민이는. 아멘?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달란트가 100% 쓰임받게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의 것을 위해서 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달란트를 묻어줘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놓치는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모든 것에는요. 성도의 모든 성도가 다 주인공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쓴 사람 뒤에 쓴 사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곳에는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 성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게 집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넓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맞잖아요. 이걸 자기 혼자 다 이룩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성벽에서 자기의 달란트와 역량과 위치에 따라서 자기 앞에 있는 성벽들은 누가 세우면 돼요? 내 집 앞에 성벽은 누가 세우면 돼요? 내가 세우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너진 성벽을 뭐 해라? 너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너가 세워라. 그래서요. 대제사장은요. 솔선수범했어요. 내가 역량이 더 크면 더 크게 응답받았어요. 아주 작은 사람은 작게 세요. 심지어는 누구도 응답받았느냐? 이방인도 응답받고요. 이 속에 사는 종된 자도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뭐가 있다? 응답이 상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게 주어진 걸 한 사람은 다 채운 거예요. 결국은 이 빈 곳을요. 이 사람들이 다 채워가지고 52일 만에 성공했다니까요. 우리는요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목사님이 하셔야 되지, 뭐 장로님이 하셔야 되지, 아이고 저거는 누가 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는 모든 성도가 다 주인공이다. 아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배경을 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고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배경이 있어요. 내게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종되었다. 종된 위치에서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영향이 크다. 그러면 큰 거 가지고 해야 될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은 배경과 능력과 나의 역할들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저는 올바른 지도자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참 지도력을 많이 도전을 받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올바른 지도자는요 모든 백성을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이게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는요 나만 오라.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나만 따라와야 돼. 그건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일한 응답의 백성인데 진짜 응답받는 지도자는요 이럽니다.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세우느냐?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으니까 너는 이거 맞는 주인공이야. 아 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야. 너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야. 네가 응답의 주체야. 저는 느헤미야가 제일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응답받는 주인공으로 다 세워서 응답받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응답 속에는 누구가 있느냐? 이방인도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 또 하나님 나라의 역할의 주인공으로 쓰게 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있느냐? 기브온 백성도 있어요. 기브온 백성은요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종으로 삼았던 이방인들입니다. 종된 자도 있어요. 종된 자도. 그러잖아요. 이방인도 종된 자도 개인도 권력자도 전부 다 뭐 하느냐? 자기가 가진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손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주인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자기 자리만 잘 지키면 돼.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응답받는 사람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켰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죠? 그거 외에 다른 건요, 맡기면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자기 자리를 잘 알고 그 역할이 앉는 사람이 응답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가 있어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가 있어요. 집사님은 집사의 자리가 있어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응답받으라고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 그렇잖아요. 저는 주일날 여기 앉아가 보면요, 제일 아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면은 대부분 자기 자리가 다 있어. 꼭 거기만 앉아요. 거기만. 근데 목회자는 알잖아요. 앞에서 보니까 집사님이 앉아야 돼. 저 자리에 집사님이 없어. 그렇죠? 목회자는요 힘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 성도가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나면 응답이라. 근데요 그 자리가 비었어. 그럼 예배 목회자는요 오만 생각 다 듭니다.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야 이거 다른 게 응답, 힘나는 게 다른 게 응답이 아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응답이다. 그러면 빈 곳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있는 자리가 응답이 잘해요. 있는 자리가 응답. 무너질 때는 언제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서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만 누리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 앞에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그걸 미리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느헤미야가 미리 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2장 2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요, 성벽을 샀는데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방해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도 없고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겠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됩니까? 누구는 없는데, 그렇지, 성벽을 제거하는 우리에게는 이 응답이 있다라는 거야. 이걸 결론으로 잡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첫 번째 주어지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형통함이 주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능력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고 내 배경이 안 되고 그건 내 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형통하게 부어주십니다. 요 응답을 제일 많이 확인했던 인물이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나오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네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이다. 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끌려간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줍니다. 노예로 가면 노예하는 일에 복을 주세요. 감옥으로 가면 감옥에서 만남의 복을 주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룰 형통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의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사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뭐? 예루살렘에서 뭘 주신다? 예루살렘에 기업을 주신다.
기업이 나오고요. 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억되는 바가 된다. 이게 그대로 나중에 성취됩니다.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근데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성벽을 지을 모든 재물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이 땅의 기업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권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권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룩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세상의 권세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된 바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영원한 유산을 남깁니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기념비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건 우리 사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뭘 보시느냐? 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누가 주인공으로 쓰임 받느냐?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손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 것만 위해서 평생 내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건요 고통의 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달란트를 세상에만 막 하나님 나라를 묻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영원하게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긴 자리에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다 찾아냈어요. 거기에 헌신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영원한 것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형통함의 축복으로 예루살렘의 기업과 권리와 하나님께 기억되는 영원한 유산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주인공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손님 아닙니다. 누군가 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언약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뭐처럼 응답받아야 되느냐? 주인공처럼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아이고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주역으로 서고 주인공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보이는 빈 곳이 있어요. 하나님 저거는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저거는 왜 안 되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빈 곳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원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게 보여졌다. 아, 하나님이 그거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소리 없이 그걸 채워보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어지고 100배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으로 주어진다.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주인공처럼 쓰임받는 자. 내 신앙은 손님의 신앙이 아니고 주인공의 신앙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응답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한 주간 기도에 집중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맡은 바 되어진 각각 지경을 분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모든 곳에는 모든 성도가 주인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모든 것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